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진정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분명 여러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매우 방탕하고 비도덕적인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방종이었습니다. 1세기 헬라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쾌락은 매우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로운 문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남자들은 꼭 아내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았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남자라면 누구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첩을 두거나 혹은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방영된 로마 시대를 그린 드라마 스파르타쿠스를 보면 로마 제국의 방탕한 성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로마 제국 시대만의 문화가 아니라 헬라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는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사실상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헬라 제국에 퍼져 있었던 그 어떤 종교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풍요와 신의 축복을 위해서는 여사제들과의 성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의 성적 타락을 조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1세기 헬라 문화 속에서 이제 막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에 휩쓸려 동요될 것을 걱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진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대적으로 이런 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동요되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그런 의도로 쓴 글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4장 1절로 12절에서 말하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단순히 성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1절로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너희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래?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우리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성적인 문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속담에 있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식으로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더 잘하라는 뜻으로 충고하며 권면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적인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 3절로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형제사랑, 그러니까 같은 신앙의 지체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서는 각각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하여 성실과 근면의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든지 또는 미자립 교회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의 사역들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주어야 너희가 외인, 즉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 실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종교 생활에만 빠져들지 말고 평일에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예배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개념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각자의 일터로 부르셨다면서 직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막스 베버의 주장을 따라서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우리가 각자 직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게 문 열고 일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한다면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10절에서 말하는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기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가정을 세움으로써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색욕을 따라 살았으며 심지어는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런 행동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건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의 문제도 그렇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직업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